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다시 방문합니다. 오전 예배 때에 광고 드렸지만은요, 오후 예배 때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되어서 13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내일부터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사를 마쳤고요. 이제 1차 공사가 내일 착공이 되어집니다. 그럼 1차 공사는 본당 건물하고 본당입니다. 그리고 교육관동에는 4층, 5층 이제 1차 공사로 들어가고 교육관 4층, 5층 공사는 한 달 반, 2달 정도 공사 기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당은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입당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2차, 3차로 해서 공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예배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부터 그레이스 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영아부실하고 중등부실 내지는 또 상황을 봐서 이제 찬양대실하고 아마 그레이스 홀에서는 바로 이제 현장에서 저하고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는 모니터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편함이 있지만 이제 좋은 일을 교회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좋은 일을 앞두고 진행되어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참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제 예배하면서 또 돌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영상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사실 이 방송 담당자들은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신경을 집중 쓰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방송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도님들 넓은 마음으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온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사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이 시간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확산되어진 것이 빨리 이제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사멸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방역을 위해서는 우리 의료진 또 모든 종사자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납니다. 우리 개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 경제적인 파장들이 엄청나서 또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지경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또 잘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오병인 선교사님 지금 인도네시아에 나가야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더 확산되어지는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와 관련되어진 재반적인 문제들을 두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협 앞에서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큰 소리치던 저 미국도 유럽들도 힘없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민족은 또 안정되게 코로나를 안정시켜 왔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이렇게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심리적인 타격과 또 사회가 멈춘 현상에 있으며,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또 죽어라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사회 곳곳이 멈추어서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 재확산이 빨리 안정되어지게 하시고 사멸되게 하시고, 또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학생들 학교에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고3들 힘겨운 시기에 공부하고 있사온데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너끈히 잘 인내하고 극복해내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병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땅에 가서 선교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멈추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빨리 또 깨끗하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선교 현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펼쳐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둔함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시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산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천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앞으로 임직식도 해야 되는데 임직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에 우리 한국교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들이 지금 막혀져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막힘이 언제 또 다시 우리에게 열려질지 그날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예배가 중지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사회를 또 책임지고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주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치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천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또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은데 지금 멈추어진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 달에 이제 또 은퇴식, 임직식,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싶은 우리의 열망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순적하게 열려질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사역들을 찾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던 중입니다만 잠시 동영상 보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하는 장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오후 찬양 예배 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렸는데, 교회가 어떻게 지금 현재 일부가 이사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교회를 품고 기도할 마음이 또 날 것이고요.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동영상 보고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로 하겠습니다. 잠시 동영상 보겠습니다.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시작해서 지금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되어지는 때까지 감염의 위험 없고 사고의 위험 없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또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행사를 또 주도해가는 회사와 그리고 또 우리 PM이라고 총감독하실 분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서했는데요. 그 PM 하시는 분과 그리고 또 건축위원장과 건축소위원회, 또 우리 온 성도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공사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오랜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리모델링 공사 내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사들을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순적한 일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회사와 또 감독을 할 PM과 그리고 건축위원장과 그리고 소위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아름답게 주님이 기뻐하는 또 공간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교육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갈망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미한 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감염의 위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공사 진행하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족스러운 공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또 사랑 또 관심 가지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몇 사람이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과 사랑과 기도 속에서 이루어냈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총과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소망의 갈망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다 연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경책, 여러분들의 성경책 보시면서 또 집에서 하시니까 필기도구 있으면 필기도구 해 가시면서 그렇게 함께 요한계시록 보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오늘 보도록 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고난 중에 복을 말하십시다. 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을 보내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계가 다 지금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또 개개인적으로 보면은 개개인의 독특한 어려움과 고난들은 또 따로 있겠죠.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고난의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는 복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을 또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 참 가슴이 메어집니다. 사회적인 활동이 다 멈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참 우울한 마음들, 함께 더불어서 얼굴 보고 담소 나누고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 일상의 행복이 박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침울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을 말하십시다. 초대교회는요, 로마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졌습니다. 그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어지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동네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동물들과 사투를 벌이다가 갈기갈기 찢겨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복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 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텐데요. 그래도 복을 말하자라고 하는 거죠. 복을 말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은 고난 중에 복을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오늘 좀 요한계시록의 개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태도들을 한번 보십시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들 모두 참 유명한 기독교사에서는 정말로 거목들이지요. 그런데 영적인 거장이었던 어거스틴도, 루터도,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고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서, 강해서가 남겨지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칼빈 같은 경우도 성경 다 강의를 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만은 없어요. 물론 중세사회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신비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에 혼란을 끼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주석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어거스틴, 루터, 칼빈조차도 요한계시록만은 주석을 남기지 않았다, 강해서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간주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단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많이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런데 이단들이 하는 해석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왜곡되어진 해석들이 많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애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일반 교회나 일반 성도들은 금기시 되어진 책처럼 여겨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다. 그래서 교회 설교가 요한계시록은 잘 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성도들도 요한계시록은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요인들은 있겠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수수께끼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생각할 때에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었고, 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해석하는 목사님들마다 각기 서로 달라서 성도들 입장에서는 헷갈리기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었다. 사실 저도 제가 성장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설교와 가르침과 제가 공부할 때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로서는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고, 또 설교자로서도 다소간 요한계시록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요한계시록이었다. 왜 그런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 들어올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를 두면서 두 번째,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 사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왜곡된 가르침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묵시적인 신비적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이단들은 자의적으로 엉뚱한 해석을 하는 일들이 기독교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요, 각종 묵시가 나오고요, 환상이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상징이 나오고, 천사들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우리 유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666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금촛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나오고, 또 감람나무가 나오고, 뭐 생명나무가 나오고, 또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이 보화들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이단들이 굉장히 왜곡시켜 놓은 부분들이 많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장, 22장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내가 본 천국들이 많았죠. 내가 본 천국들. 간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가 가서 보니까 천국은 이렇더라.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천국들로, 천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간증들에서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험하다. 내가 본 천국에 대한 간증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단들이 자기네 교단을, 종파를 두둔하고 또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때에 꼭 끼고 들어가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적인 사건을 예언하는 책만은 아니다. 물론 미래적 사건을 예언하는 책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먼 미래에 어떤 올 신앙생활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은 이 당시에 요한이 기록한 당시에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먼 미래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미래적인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의미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는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 사실은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사건을 예언하는 말씀도 분명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요한 당시의 성도들에게 필요했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뭔가 하면은 교회예요.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 새롭게 회복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성전, 새로운 성전인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성경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려움도 적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려움도 적지를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설교자들에게는 사실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웠고, 또 성도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을 대하기가 좀 꺼리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그림 언어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묵시문학의 형태인 거죠. 묵시문학은 그림 언어들이 많아요. 환상이 나오고요, 상징적인
정금이다, 무슨 보화들 나오잖아요. 짐승들이 나오고, 이 땅의 장면뿐만 아니라 하늘의 장면을 묘사하고, 이게 다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그림 언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워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666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석상의 난점이 요한계시록을 과연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나, 아니면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을 것인가,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나오고,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 나오는데요.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박윤선 목사님, 박형용 박사님, 그리고 우리 거의 대부분의 선배 목사님들이,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라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총신에서 저도 그렇고 지금 총신에 있는 대부분의 교수들이 무천년설 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모든 세대가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재림하시는가, 아니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아니면은 이미 초림하셔서 재림하시는 이 모든 기간이 천년왕국인가, 요것에 따라서 해석이, 요한계시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좀 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만 해석상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그림 언어들이 많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림 언어들이 많은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었는데 그 어느 해석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달라지더라.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아 나갈 때에요, 이런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단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그런다면은 요한계시록의 해석상의 차이점들은 열어두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꼭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외에는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객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만 옳다, 내 해석만이 옳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 해석한다, 이거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또 난해한 부분들은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이해될 거니까 그때 가서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나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마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 달리 예를 들어서 이제 뭐 CTS나 뭐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들 설교할 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저 목사님 설교 다르네. 왜 이렇게 되지? 그래도 이단적인 해석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제가 가면서 이단적인 해석도 이제 좀 도출시켜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이단들의 잘못된 이 해석입니다. 말씀드릴 텐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분의 해석도 요한계시록 해석도 여러분들이 열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알아보십시다. 자. 이제 중요한 것 있습니다. 기록 시기,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와 기록 목적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를 당한 그 기간에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때에 성령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신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거죠. 신탁을 보여주셔서 직접 요한이 보고 듣고 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자,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은 AD 95년 내지는 96년, 즉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시기에 쓰인 책이다. 박해 시기에 쓰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로마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경배의 대상이었고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각 나라, 속국들이 많았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이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혹독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그들의 주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는데 유독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죠. 기독교에게.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10대 박해를 했다. 기독교사에서는, 초대 기독교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10대 박해가 이루어졌던 시기인데 그 가운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는 굉장히 극심한 박해였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고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잖아요. 속히 오시겠다 약속해 놓고 성천하신 지 반세기가 흘렀는데도 예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 생각도 없고 오히려 악의 세력들은, 로마를 중심한 악의 세력들은 득세하고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고, 대신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니 심지어는 교회가 사멸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이 세상의 로마 황제가 신처럼 경배의 대상처럼 생각되어지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경배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가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지금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착각되어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를 해가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린 양 예수께서 결국은 통치해 가시는데 이 박해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박해는 어려움의 때에는 끝이 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나라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너희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것이 결국 승리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통 중에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이제 도전장을 주는 거죠. 너희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저렇게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로마 정부가 아무리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날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종국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 예수이니까 결국 너희들이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된다. 믿음 잃지 마라. 믿음에서 물러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촉구하고 도전장을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우리 한번 성경 보실까요? 17장 14절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그들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어린 양과, 예수님이죠.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지금 현실은 요한이 지금 편지를 써서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이 수신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군림하는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지 않으면, 그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요, 결국은 누구가 승리하느냐? 예수님이 이긴다. 어린 양 예수가 이긴다. 이제 17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 이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기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 누굽니까? 초대교회 이 당시의 성도들, 또 지금 우리들 성도들, 앞으로 신앙생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도 이 길로다. 왜? 지금은 지는 패자 같아요. 패잔병 같아요, 지금은. 그러나 결국은 악의 세력들을, 로마 황제를 위시한 모든 추종자들, 그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리고 그를 로마 황제까지도 조정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 사탄과 어두움의 영들, 이 모든 세력들을 누가 굴복시키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이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굴복시키는데 이 어린 양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최종 승리자가 되어진다. 그러니 너무 기죽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 아파하지 말고, 너무 눈물 흘리지 말고, 눈물 흘리면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기도해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 기간은 조금 준비를 했는데 조금 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학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학 양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해석법이 달라집니다. 성경의 문학 장르를 보면요, 성경을 기록한 여러 책들의 문학 형식을 보면은요,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토리인 거죠. 사복음서 같으면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도 있고요, 시도 있고, 시편 같은 건 시죠. 역사도 있고,
구약의 역사 있잖아요. 사무엘,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다 역사이죠. 예, 역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혜서,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와 같은 지혜서도 있고요. 그리고 바울 서신, 베드로, 요한 서신, 이거 다 서신이잖아요. 이런 서신도 편지도 있더라.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다양한 문학 장르가 다 있어요. 근데 시를 가지고 역사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역사를 시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학 장르마다 해석 양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요한계시록은 어떤 문학 장르로 되어 있는가? 그 문학 장르를 보면은 해석하는 해석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편일률적으로 일관된 해석은 아닙니다. 이게 장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문학 장르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고 4절에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가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 계시라고 하는 요 말, 아포칼쿱시스라고 하는데요. 아포칼쿱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열다, 가르치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포칼쿱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 여기에서는 이제 계시라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해놨는데요. 예전에는 아마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묵시, 계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요 단어, 아포칼쿠시스라고 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다, 다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묵시라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구약에 묵시서, 묵시책이 떠오르는 책이 있죠. 이 묵시라고 하는 이것은요, 은근히 보여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근히 보여주는 것,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지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은근히 보여주는 것이 묵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의 묵시 문학을 말한다고 한다면요,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가 있죠. 다니엘, 스가랴, 에스겔서는 묵시 문학입니다. 거기 가면은 환상도 많이 나오고요, 그림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장면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오고 이런 게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 문학, 묵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석하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이런 계시, 묵시와 계시이다.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묵시와 계시인데, 대부분의 이단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가 하면은요, 우리 교주의 말이 계시다. 우리 교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묵시를 받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우리 교주이다. 문선명이고 JMS이고 또 누구이고, 이단들의 교주가 대부분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그렇게 교주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누구나, 성도들도 또 목회자들도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자, 두 번째는 계시이고 묵시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3절 말씀으로 갑니다. 3절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 예. 우리 구약에 선지서 있잖아요. 예언서 있잖아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뭐 다 선지자들인 거죠. 예언자인 거죠. 그들의 예언,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예언의 말씀들이 또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편으로는 계시면서 묵시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예언의 말씀. 자, 그러면은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언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선지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 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그러나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게 예언서의 전체 내용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한편으로는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묵시입니다마는 그림 언어들로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계시, 예언의 말씀이다. 예언의 말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는 것, 이게 예언서의 특징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런 메시지들로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은 묵시와 계시일 뿐만 아니라 예언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1장 4절 말씀 봅니다.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죠. 2장 3장에 가면 소아시아 7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7 교회에게 편지를 줍니다. 서신을 줍니다. 그래서 7 교회가 돌아가면서 회람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교회에서 읽고 설교를 하고 그랬던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편지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편지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십시다. 그럼 그 편지를 쓸 때에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허원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허원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또 현실을, 또 허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고민들, 이런 것을 제가 알고 허원 목사님에게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런 성격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쓸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쉽게 대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는요, 너무 환상이 많고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고 비유가 많고 은유가 많고 그림 언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성도들이 읽는 것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편지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다감한 표현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아내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은 아내의 현실과 아내의 고충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아내가 계획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쭉 같이 나누면서 서신을 주고받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요한계시록이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지금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힘겨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들의 현실 속에서 요한이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채찍질하는 겁니다. 너희들 다시 일어나, 다시 도전해, 다시 충성하자. 포기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이 세상, 이 땅의 것만 다가 아니고 하늘의 세계가 있어.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완성될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일해가고 있어. 하나님이 통치해가고 있었어. 이제 로마 황제, 악의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 이들만 바라보지 마. 이들 배후에서, 또 하늘 전망대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께서 지금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중보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그리고 힘내서 우리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충성해보자, 끝까지 견뎌보자. 견디는 자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차지하게 될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 서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이 서신을 어떤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주에는 서문학교에서, 어떤 주에는 빌레달베아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읽고 설교하고 하는 게 이게 요한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너무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앞으로 가보십시다.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을 보려고 했는데 마치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요 7가지 복, 그 7가지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서 저도 많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필기하면서 성경책 피워 놓으면서 집에서 하니까 또 더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많이 또 설교하는 것도 또 성경을 읽는 것도 꺼려했던 요한계시록을 오늘 펼쳐 들었습니다.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네들만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네 교주만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곡해하고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깨달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날 오기까지 믿음을 다시 한번 돈독히 세워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승냥보다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금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위를 떼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형편들이 아무리 악의 실체들이 득실하는 것 같고 믿음의 권속들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은 종국적으로 어린 양 예수의 승리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교회가 승리할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복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